2014년도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날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이에요. 가장 귀하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의 거장들은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해야 할 날은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이다 라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이것은 성탄절이 기쁜 날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기뻐해야 할 날은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이라는 뜻이죠. 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무작정 기뻐만 할 수 없는 부활절 아침입니다. 그저 아무런 일도 없는 양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박수치며 기뻐할 수만은 없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아픈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픈 날이고 진짜 가슴 치도록 아픈 시간이며 눈물이 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새벽 울었는데 참 오늘 제가 잘 절제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국의 한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슬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는 절망도 있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의 한 목회자의 절규 같은 외침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종교이면서 슬퍼하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종교이지만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희망을 말하는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는 수많은 절망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왜 사실입니까? 이 절규가 그저 절규가 아니고 왜 사실일까요? 왜 그래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이 모든 것에서 제외된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슬퍼하셨습니다. 주님도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 안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희망을 가지고 사셨지요. 그럼요,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삶 속에서도 아픔이 있었고 절망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릴까요? 올해 2014년도 부활절, 지금 한국의 온 교회가 지내고 있는 이 부활절은 그저 기뻐할 수만 없는, 그저 희망과 생명만을 말할 수 없는 온 국민이 아파하는, 온 한국의 국민들이 모두 울 수밖에 없는 암담하고 참담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너무나 존경받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한 부분을 여러분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일이 살다 보면 있다. 요즘 우리에게 닥친 세월호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온통 세상이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 투성이다.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 제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만 할 사람들이 있다. 나는 저들이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 그리고 그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실종자들의 구출이다. 사건과 사고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판단은, 그리고 정확한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뉴스화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말하려고 할 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그 사실을 말함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살아남는 사람들과 사망자와 실종자의 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절제해야 한다. 말없이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섣불리 생존자들과 깊은 안타까움에 빠져있는 가족들에게 위로한다는 말도 못할 것 같다.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며칠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저는 새벽 서너 시까지 YTN 뉴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 구조한다고. 잠시 후면 잠수부들이 배 안에 갇힌 사람들, 배 안에 갇힌 학생들, 아이들 구조할 거라고. 잠시 후면 시작된다고. 우리 그 청년들 중에 뭐 예나자매 같은 경우 똑같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웠더라고요. 그 잠시 후를 정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한국의 소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제게 또 들어왔어요. 몸이 아플 만큼 안타까운 세월 속에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이 있다. 이 말에 제가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이 있고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이 있다. 나에게는 과연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죽을 용기가 있을까? 나에게 과연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나라면 어땠을까? 난 과연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이 세월호 속에서 죽음보다 몇백 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저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한은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누가 풀어줄 수 있단 말인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고 아프다. 네. 너무너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은 부활절이에요. 네. 오늘 새벽 예배 연합에서 드렸는데 연합 예배도 얼마나 이렇게 공숙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제가 부활절 아침 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어느 정도 준비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 중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기쁨의 메시지인 거예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해피하고 즐겁고. 물론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의지적 결단과 의지적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비록 그 환경이 슬프고 아픈 상황이랄지라도 의지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 제가 수도 없이 많이 강조했잖아요. 기독교는 의지적 결단, 의지적 행동이 요구되는 종교라고. 그런데요, 오늘만큼은 제가 도저히 준비된 말씀을 그냥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부활절이 기쁘지 않아서 안 기쁘고 안 즐겁고 이런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참 진리. 우리 기독교 안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도 있고 이것이 참 기독교라는 한국의 한 목회자의 절규를 생각하며 오늘은 기쁘지만 슬퍼해야 할 부활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도 부활절 행사를 오히려 경건하고 차분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우리도 오늘 너무나 기뻐해야 할 부활절이지만 동시에 너무나 가슴을 치고 슬퍼해야 할 부활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의 참 진리는 그저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그저 다시 사셨다? 라는 보여지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지를,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더불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진정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이 진정으로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새롭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십 번도 더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2014년도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라면 그저 오늘 하루 예수 사셨네, 예수 사셨네 찬송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이것 때문에 영향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삶이네요. 오늘은 제가 이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58절을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8절 함께 봉독해.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의 역사적 배경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직접 창립한 교회예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약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이 나고요. 약 2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서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제3차 전도 여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지였던 에베소, 이게 주 전도 여행지였거든요.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럼 과연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됐을까요? 과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그 일은 좋은 일일까요? 좋지 않은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좋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눈물의 편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고린도 전서 후서를 제외한 또 다른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전후서도 동일한 그 동시대에 같은 마음으로 그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이 편지도 동일한 그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어쩌면 김동호 목사님의 표현처럼 말할 수 없는 아픈 가슴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왜 이런 눈물의 편지가 탄생하게 됐을까요? 왜요?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흔들림 때문이었어요. 교인들의 흔들림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깊이 성경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당시 매우 번성하고 발달한 도시예요. 당시 그 로마 제국 내에서 아주 번성하고 이렇게 화려했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이 도시가 항구 도시인데요. 빅시티예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 대부분의 항구 도시에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업이 발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항구 도시의 특성상 많은 상업적 혜택을 누리게 되고, 쉽게 말해야 아주 돈이 많았던 도시였어요. 물질이 풍성했던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는 언제나 어둠이 함께 공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교회사를 뒤져보면 이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화라는 게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고 지적합니다.
이때 문화를 학자들은 혼합주의라고 설명해요. 혼합주의. 왠지 이 한마디로도 고린도 도시의 상황의 그 실태를 고발한다는 느낌을 들지 않습니까? 혼합주의. 그러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옳은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하던 시대. 더군다나 성적인 타락, 성적인 문란이야말로 고린도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문제점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에요. 성적인 타락은 물론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 이걸 학자들은 만신 숭배라고 합니다. 만신 숭배. 왠지 이 한마디로도 고린도 도시에 얼마나 우상이 심각했는지를 짐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만신 숭배 사상은 고린도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로마의 전반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도 예외 없이 이 만신 숭배 사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되어져서 섬겨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당시 고린도 도시의 문제를 고발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요. 당시 고린도 사람들의 문제를 꼬집어내서 심판하자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이런 세상의 악함이, 세상의 죄악들이, 세상의 타락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 영향을 미쳐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동일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벽이 허물어져 버린 상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게 되고 그의 제자 디모데를 고린도에 급파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잘 나와 이 고스란히 사도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볼게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로 인하여 내가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4장, 5장, 6장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저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며 안타까운 예수의 심정으로 이런 눈물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아니 세상의 영향이라는 표현보다는 악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즉 사단의 영향을 받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아 교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한 악함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네,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었던 1세기 고린도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춤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돈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쾌락의 바람에 흔들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쯤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레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옛날 고린도 교회가 흔들렸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을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었다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제가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말씀의 교훈은 여기 있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의 파워를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결코 세상의 파워를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존재를 단 한순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해요. 많은 설교가들,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가 너무 화려한 도시였고, 화려하다 못해 타락한 도시, 밤의 문화가 꽃을 피우고
도덕의 선이 무너져버리고 악과 선이 혼합되었던 사회, 한두 가지의 신이 아닌 만신을 숭배했던 사회, 이런 시대적 상황과 배경,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고린도 교회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설명할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들, 이 교회의 교인들의 타락의 원인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룰 때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야 했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이건 부활을 믿지 않던 성도이건 간에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파워도 우리가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좀 분위기를 바꿀게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얼마 전에 청년부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그 나눔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그 청년들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하면서 특별히 청년들의 술 문화,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클럽 문화, 클럽에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저희 청년 중에 한 예쁜 청년, 제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진 않는데요, 한 자매가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클럽에 가본 적이 없다. 저 같은 거죠. 그런 데는 좀 안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 아니냐고, 본인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옆에 있었던 청년은 가본 거예요. 그 자매는 클럽을 가봤어요. 제가 이 자매님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최모 자매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봐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어요. 뭐 본인이 안 가는 거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쉽게 정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이상한 눈빛은 금세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그 눈빛이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부러운 눈빛으로 바뀌었어요. 본인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너는 어떻게 갔냐고, 가니까 어떠냐고, 가니까 어떠냐고, 술 얘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너무 부러운 눈빛.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매가 발견을 하는 아주 예쁜 자매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아니, 저는 이것을 영향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파워라고 다시 부르고자 합니다. 세상의 영향이 아니라 세상의 파워.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 세상의 파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거대한 것인지를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렇게 깨어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파워가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삼켜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파워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요 며칠 한국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목격하면서 이 사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악의 파워를 목격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안타깝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지 몰라요. 네, 이번 사건 속에서도 우리는 그야말로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을 보며 더불어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도 목격하게 됩니다.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 죽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수치스러운 삶을 목격하게 돼요. 한국의 뉴스 채널인 YTN이 이런 글귀를 보냅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월호라는 큰 배 하나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함께 침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글귀를 큼지막하게 내보낼까요? 오늘의 이 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죄악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는 재난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의 실수가, 사람의 이기심이, 사람의 욕심이, 사람의 악한 파워가 벌어낸 참사이기 때문에 생각할수록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눈물이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건져내지지 않는 200명이 넘는 아이들, 우리 태민이 같은 아이들이잖아요. 태민이 나이의 또래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사고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사고라는 게 영어로 accident잖아요. accident 무슨 뜻이에요? 이 원래 뜻이 우연히 생기는 일, 불가피적인, 불가항력적인 일들, 이게 사고예요. accident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사고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고의 현장 속에서 조금만 책임을 지고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버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해 그야말로 흔들림 없이 자신의 책임을 좀 이수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그 위치만 제대로 지킬 수만 있었다면, 아니죠. 사고 후라도 대한민국이 그저 위에 눈치 보느라고 그놈의 체제, 보고 체제 이런 거 따르더라고 정말 누구라도 특별히 책임을 맡은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빨리 사고에 대처할 수 있었다면 이토록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가슴 터지는 오늘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죽음보다 수치스러운 삶을 목격하면서 더불어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삶보다 아름다운 죽음, 삶보다 아름다운 희생, 이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이 희생이 주님의 희생이었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기쁨은 즐거움이라기보다는 비장한 기쁨이다라는 것이 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비장한 기쁨, 비장한 기쁨. 아마 지금 한국의 부활절을 설명하면서 생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국이 좀 빠르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비장한 기쁨.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부활절은 비장한 기쁨의 절기입니다. 왜일까요? 부활절은 용케 살아남은 어느 한 사람의 행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는지, 또한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게 허락하신 나의 세월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세월호, 이 내게 주어진 내 인생의 바다에서, 내 삶의 바다에서 내가 어떻게 운행해야 하는가를 비장한 마음으로 물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비장함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왜 이 부활절이 비장한 기쁨이 되며 우리는 왜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처럼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파워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해해 나갈 내 삶의 바다가, 내 인생의 바다가 그렇게 잔잔한 호숫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믿는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도 세상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를 삼켜버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비장한 마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신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하고 계신 부활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거세게 흔들리는 세상의 파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믿는 성도라면 우리는 오늘 비장한 기쁨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을 결코 과소평가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는 사탄의 파워, 사단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만 위로가 되었으기를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